아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17절부터 23절인데 22절, 23절만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모든 것을 감사로 해야 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30대에 벌써 죽은 사람도 있고 유명한 잘생긴 탤런트도 30, 40대에 죽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살아계신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제 추수감사절 보통 11월 셋째 주에 미국 풍속대로 대개 지키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추울 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앞당겨서 좀 따뜻할 때 하자 해서 11월 첫 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제 시편 50편은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아삽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를 지었는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 때에 찬양을 맡았던,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대장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크게 말하면 너희들 예배를 드리고 호응금을 드리고 모든 건 다 잘하고 있다. 근데 잘 보니까 너희들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감사로 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 감사로 하지 않는 걸 쳐다보고 내 마음이 상당히 마음이 아프다. 너희들이 감사가 사라지니까 너희들이 내 교훈과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고 죄를 짓고 너희들이 예배는 형식에 불구하고 그럴 때문에 너희들이 감사로 제사 드리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뒤로 버린다면 내가 너희들을 찢어버리겠다. 바로 22절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찢는다는 게 뭔지 아시죠? 이런 종이가 있으면 이렇게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산산조각으로 찢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없고 예배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그 때가 되면은 그걸 해결치 않으니까 찢어버리는 거예요. 가정을 찢어버리고 나라를 찢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가고 큰 재앙 속에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그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도 꾸며놓고 또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해요. 근데 무엇으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느냐 아니면 어거지로 1년에 한 차례씩 추수감사주일은 뭐 때문에 오는 거야? 다 하는 거 뭐 안 하면 안 되나? 또 봉사하더라도 남들이 하니까 내가 해야지. 그냥 어거지로 하는 거야.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정말 감사가 우러나서 하는 것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삽이가 찬양대를 끌어가면서 느끼는 게 그거란 말이죠. 지금으로 보면 교회로 얘기한다면 이것들은 정말 감사가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이 부어가지고 오고 불만이 가득하고 뭐 이런 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삽이에게 이런 메시지를 준 거예요.
너희들이 감사로 해라. 감사로 제사,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다.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유화를 쓸까 하다가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집에 이제 나이 드신 늙으신 부모님이 계세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 칠순잔치, 팔순잔치를 하는 거야. 근데 자식들의 마음은 부모님께 대한 감사가 우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오래 사는 거지? 왜 이렇게 오래 살아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70이면, 70에서 80이면 거의 다 가더만, 왜 우리 부모님은 80을 넘기시는 거야? 부담스러워. 왜 빨리 안 계시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가 또 치매 걸리고 쓰러지면 누가 감당해야지? 나는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혹시 우리 부모님이 모아놓은 비자금이 좀 있을까? 그거 어디다 쳐놨나? 혹시 둘째가 톡 차지하는 거 아니야? 칠순이나 팔순잔치는 부모님께 대한 고마움과 감사로 우러나서 드리는 건데,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그 속마음이 다, 부모는 자기가 키워봤으니까 다 알잖아요. 다 드러나는 거야. 재물에 대한 욕심, 형제 자매에 대한 경계심, 질투심. 그리고 너는 그동안 부모님께 한 게 뭐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비난과 원망으로 가득 찬 거야. 부모님,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들 차라리 우리 나한테 7순, 8순잔치 한다고 이러는데 너들 그러지 마라. 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 약이라도 있었으면 내 먹고 죽고 싶다. 부모 마음은 그렇잖아요. 너희들에게 부담만 되고, 너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몇십만 원씩 걷어가지고 잔치 벌려준다고 하는 그 짓거리들을 보니까 나 너무 기롭다. 나 너무 마음이 아프다. 쉽게 말하면 오늘 여기 읽은 시편 50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지금 알기 쉽게 여러분이 실감하는 대로 한다면 그런 비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려도 기쁨으로 드리지 않아요. 감사가 없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님께 대한 어떤 고마움의 마음에 눈물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동안 나에게 복 주시고 지금까지 그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감사가 없으니까 자연히 또 뭡니까? 부모님이 부탁한 계명, 훈계, 교훈, 그거를 다 등 뒤로 던져버리는 거야. 그 17절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17절에 보니까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교훈이 있어요. 목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실제적인 어떤 예를 통해서 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는데 그거를 미워해버려요. 미워. 아주 설교도 듣기 싫어가지고. 목사도 미운 거예요. 왜? 설교가 듣기 싫은 거야. 내 마음에 드는 거로 해야 되는데 맨날도 뭐 원수까지 사랑해라, 뭐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모든 것보다도 그걸 우선시해라. 내 마음과는 좀 아니거든. 그러니까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그래서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부모님의 말을 뒤로 던지는 거야. 하나님 말씀도 뒤로 던지고, 소설책은 열심히 읽고, 드라마는 열심히 보고, 유튜브는 하루에도 몇 시간씩 보면서 성경 읽을 생각은 없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30분도 안 되고, 기도하는 시간도 짧아지고 점점. 그때 당시나 오늘날 시대나 점점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이렇게 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지적하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그 말씀을 지켜 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도둑놈이 같이 오면은 같이 도둑질하고, 또 간음하는 자들이 또 다가오면 또 같이 간음하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말 나오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만 해. 하나님께 대한 은혜에 대한 간격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악이 나오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거짓말을 하고,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앉아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교인들이 공박하는 거예요. 공격하고, 막, 김 집사는 어떻고, 박 집사는 어떻고, 서로가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막 험담하고, 하나님께 대한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치판처럼. 국회의원들끼리 서로가 막 화기애애하게 지금 정치를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변한다는 거지. 신자가, 교인들이. 성령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와 감격이 다 사라진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지. 육신의 충만이야. 성령 충만이 아니고. 네 어머니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끼리 모여서 한다는 게 그냥 서로가 막, 어떻게 하면 큰 소리 칠까? 분을 내고 서로 그냥 거품을 물면서 험담하고, 무슨 좀 나쁜 일이 있으면 그거 다 누구 책임이라고 막 떠넘기고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그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래도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것 같으니까 내가 옳은 줄 알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줄 알아.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내 말을 다 듣고 내 모든 것을 지금도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지켜보세요. 근데 그걸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람만 의식하고 자꾸 그냥 사람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만 반응하고 그걸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험담하고 사랑 없는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은혜 떨어진 말, 사랑 없는 말만 한다는 거지.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신 거야. 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낱낱이 드러내겠다. 네가 이불 속에 들어가 네 부인하고 속닥속닥 하는 것까지 내가 다 드러나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다 잊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이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찢어버리겠다. 무서운 말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도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랑하겠다. 그러면 살인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쫓아다니면 사랑한다. 그래, 네가 살인을 더 많이 해라. 도둑질 더 많이 하고.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아들, 딸들이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정말 부모가 책임 있게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는 거죠. 못하게 두드려 패든지 경찰에 신고하든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찢을 테니까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만들겠다.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오늘날로 번역한다면 예배. 감사로 일상생활을 사는 자, 감사로 봉사하고 감사로 헌금하고 감사로 전도하고 감사로 모든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정말로 진정한 감사로 내가 찬양하고 진정한 감사로 봉사하고 진정한 감사로 여러분 모든 일을 하고 계신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감사로 하라는 것입니까? 원론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 식은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고, 다른 말로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사는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치매 걸린 것처럼 완전히 깡그리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그런 고통 속에, 방황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로 모든 걸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면, 감사로 모든 걸 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어요. 인생의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순교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어도 내가 죽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참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이요. 이런 죽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제가 저 밑에 게시판에다가 오랫동안 게시해 놓은 게 지금도 달려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단의 어떤 교회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이냐면 소방 헬기를, 그때 불이 많이 났던 적이 있잖아요. 소방 헬기를 너무 과로하게 하시다가 떨어져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 참 우리 장로님 정말로 이 산불을 끄시기 위해서 저렇게 과로하시다가 돌아가셨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영광 받으시죠,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냐고? 나는 근로 시간 외로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딱 거기서 자기 이기적으로 딱 집으로 들어가면, 교회 장로가 왜 저 모양이야? 희생하는 게 있어? 사회를 위해서 뭐 하는 게 있어? 이렇게 욕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살게 해주시고, 내가 죽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을 할 수 있도록, 또 내가 평소에 살 때도 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역시 다르구나 하는 칭찬과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내가 살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23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어떤 자식이, 우리 아버지는 어째서 이렇게 가난한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상하게 만드냐고, 우리 어머니는 어쩌면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시집도 못 가게 하느냐고, 맨날도 말끝마다 원망 불평하면 부모님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살맛이 없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가난하지만 다른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죠, 그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가난한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가난한 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건 제가 남에게 뒤처지지 않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열심히 하려고는 그 근로정신이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한다. 그것만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몸에 배었어요. 또 그 외에도
제가 참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특별한 어떤 고질적인 질병이 없어요. 죽을 위기에서 살아났지만은 그 모든 게 다 뭐냐면 부모님의 좋은 체질을 또 이어받았어요. 저에게는 당뇨병이나 이런 건 설탕을 아무리 퍼마시고 라면만 먹어도 그렇고,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두부찌개를 해놨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2끼씩 몽땅 먹었습니다. 네, 마지막 날은 조금 물리대요. 돼지고기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두부가 싫어. 그렇지만 저는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그것도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해보면 다 감사해요. 또 정말로 잘생기고 멋진 사람들, 탤런트 이런 사람들 보아보세요. 벌써 30대에 죽질 않나, 40대에 벌써 죽었지. 이런 사람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세상에 보면 수많은 불쌍한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고로 다리가 잘라진 사람, 팔이 없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만 사는 것만 해도 정말로 다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끝마다 감사해야 돼요. 원래는 하나님께 감사, 또 이웃에게 감사, 성도들에게 감사. 어떤 교회는 빚이 15억이 졌어요. 우리 지방에도 빚값 나라고 헌금 들은 거 다 은행에다 갖다 바쳐도 부족해.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건축하고도 돈이 남고, 그동안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서 전화 여러분이 노력한 결과 또 이제 후임자 사택도 구입할 수 있도록, 또 목사가 은퇴해도 걱정할 거 없어. 제가 먼저 목회된 데는 목회자가 은퇴하게 되니까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장로님이 자기가 빚을 내가지고 시골 집을 사가지고 원로 목사님을 자기 돈으로 이제 모시는 거야. 우리 지방 내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 재정이 없어요. 빚만 매덕이 있으니까. 결국 장로님들이 다 아파트 저당 잡혀가지고 몇 천만 원씩 해가지고 목사님 사택 사드리고 노후자금 만들어드리고 되게 그렇게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가정에서도 서로 감사하고, 교회에서도 감사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감사하고, 말끝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끝마다 감사해야 돼요. 저쪽 지방에 또 정관 그쪽에는 목사가 은퇴해야 되는데 은퇴금을 줄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교회당 예배당을 팔아가지고 주려고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69편 31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황소 한 마리가 얼마나 가지요?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간다고 봅시다.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감사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꾸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500만 원짜리 황소를 드리면서도 내가 쓸 때도 많은데 막 이렇게 내가 괜히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이걸 바치게 됐다고 말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재물의 가치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대한 은혜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표현을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 봉사할 때도 우리가 감사로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바쁜데 말이야, 내가 어거지로 말이야, 누가 시켜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하게 됐다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감사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역시 우리하고 달라. 우리는 이렇게 수십억 수백억 재산이 있는데도 감사가
별로 안 나오는데 저 사람들 보니까 국가에서 뭐 한 달에 몇십만 원 받아 먹으며 사는 사람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얼마 되지 않지만 5천 원, 만 원, 2만 원이라도 그 감사 임금을 하고 그런 거 보면 역시 저 사람들은 달라 우리요. 예, 그런 인정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서로가 말이야. 뭐 음식 낼 때도 네가 내라, 난 못 내겠다. 이게 뭐냐니까 젠슨황, 뭐 SK그룹의 아무개, 삼성의 이재용, 점심값 누가 내겠냐? 치맥. 이재용 씨가 냈더라고요. 이재용 씨는 뭐 해봤자 몇 조 안 돼, 재산이. 근데 젠슨황은 몇천조야, 몇천조. 예, 가난한 사람이 냈더라고, 알고 보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이재용 씨도 가난한 사람이라 몇천조 앞에서 몇 조 정도는 이건 가난한 거야.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자와 가난이라는 것은 비교하면 끝이 없어요. 내가 하루 두서너 끼 밥 먹고 그냥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거꾸로 매달리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그러면 뭐 이게 부자지 뭐.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생각하기 나름으로 부자입니다. 이재용보다도 더 행복합니다. 예, 이재용 씨 들으면 서운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재용 씨 같은 경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계적인 기업과 결혼을 하니까 그 아버지도 그전에 그런 얘기 있어요.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로 두려워서 잠이 안 온다. 왜? 세계적인 기업과 날마다 경쟁을 하고 그거 조금 잘못되면은 기업이 하루아침에 도태되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밥 세 끼 먹고 두 다리 뻗고 잠잘 때는 편안하게 자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그리고 찢어버리고 싶다 이 말이에요. 찢어버리고 싶다. 그 다음에 감사하며 살면 모든 어렵고 힘든 일도 쉽고 좋은 일로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지금은 분명히 나쁜 일이야. 근데 그걸 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 질투와 미움을 받아가지고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나쁜 일이죠, 분명히.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다가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다가 주인 마님한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교도소 가게 됐어요. 그 분명히 나쁜 일이죠. 그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만들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때 당시 최고의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굶어 죽을 자기 형제들과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는 예수님 비슷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혹시 형제나 교인이나 누가 막 나를 팔아먹고 이상한 짓 하고 공격하고 누명을 뒤집어 써서 아주 교도소 밀어붙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일로 만들어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욕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아들딸이 죽고 재산이 다 강도질 당하고 자기 몸도 하나밖에 없는 몸도 병에 걸려서 치료받지도 못하고 완전히 저주받은 것처럼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누렸던 부나 자녀들 이런 복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하나님을 귀로 듣는 정도로만 알았던 그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더 확실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땅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을 갑절로 보여주셔서 갑절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믿고 사랑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지금은 나쁜 일도 나중에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지금 어떤 분들은 주식 투자했는데 반토막 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기당해가지고 몇 천만 원 날아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을 샀는데 그게 반토막 나가지고 정말로 빚쟁이도 쫓아오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좋은 일로 만들어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불가능한 것들이 기적처럼 바꾸어지기도 한다 이 말이죠. 다니엘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감사 예배, 감사 기도,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왕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시기 질투하는 그 간신배들하고 같이 해서 다른 시인에게 감사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지기로 작정했거든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다, 그래가지고 창문 열어놓고 보란듯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 감사 예배, 감사를 드리다가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있어요. 왕도 무릎을 꿇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도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야, 진짜 다니엘이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사자 입도 막을 수 있고 왕도 막을 수 있고 온 세계에 살아계신 유일한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구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믿자. 그런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버리자.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다니엘 얘기하면 그건 옛날 얘기구나 그러지 말고 오늘날도 그래요. 응? 너희들이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험담하고 별짓을 다 해도 나는 감사하겠다. 따르십니다. 나는 무슨 말을 들어도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같이 나는 감사하겠다. 나는 감사로 살겠다. 이런 각오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감사의 사람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 한센시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10명이 고쳐받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 감사를 표현하려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노라 하면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문둥이들은 나병에서 고침받은 거 가지고 내 가족에게 가야 되겠다, 내 애인에게 가야 되겠다, 내 어머니에게 가야 되겠다, 다들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지만 이방인인 그 사람만은 예수님께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 나를 고쳐준 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살해를 했다는 거예요. 살해를. 여러분, 감사를 하더라도 내가 아내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부모에게도 감사하고 이웃에게도 감사하고 교인들에게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꼭 표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이런 모든 걸 이렇게 아름다운 꽃과 과일과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시간이 없으니까 헌금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몸으로 봉사해서, 아니면 전도로, 찬양으로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엄청나게 귀중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머지 9명도 물론 고마움과 감사함이 있겠죠. 근데 그 9명은 하나님 우선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한 문둥이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표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누리지 못해요.
충만한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있어서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제3의 간격을 가지고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수많은 가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건져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 나의 심장을 뛰게 하신 하나님, 내 피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내 머리에 정상적인 두뇌 신경이 이렇게 작동하게 되는 거 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여러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감사를 우리 신앙생활의 표현이 뭐냐면 다 감사 표현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 아닌 것이 없어요. 따르십니다. 모든 것이 감사. 아파도 감사, 건강에도 감사, 부여도 감사, 가난도 감사, 돈을 얻은 것도 감사, 잃은 것도 감사. 잃은 것도 감사는 조금 목소리가 작아지네. 사실 따지고 보면 잃은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파도 우리는 감사하는 거야. 몸이 아플 때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부자도 감사해야 되고 내가 가난해도 감사하는 거야. 가난하면 더 많이 힘을 다해서 뭔가 사람들을 섬겨주라는 거 아닙니까? 내 돈 많으면 일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로 가난하면 내가 부족한 몸을 가지고라도 설거지라도 하고 밭에 가서 뭐 양파라도 뽑고 열심히 이 사회에 유익되는 일을 하라고 주신 기회로 생각하면 가난도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래요. 목회 은퇴하고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는 일 열심히 하고 싶어요. 예, 저기 전라도 어디 가서 양파도 캐고 싶고 또 어디 가서 또 일도 하고 싶고 시간 나면 전도도 하고 무료로 뭐든지 하고 싶어요. 왜? 일거리가 끊어진 인간은 비참한 인간이에요. 그건 사나마나 한 인간이고 이웃에게 유익도 못 주고 그냥 밥을 그냥 축내는 버러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은 정말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입으로라도 하나님께 감사, 입으로라도 전도하고 입으로라도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을 버린 사람입니다. 잊어버린 사람.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찢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자꾸 원망불평하면 결국 찢어버려요. 부모 자식 간에도 원망불평은 서로 찢어버려요. 관계가 단절되고 찢어버려요. 교회도 서로가 교인들끼리 모여서 자꾸 원망불평이 자꾸 나오죠. 그럼 곧 찢어버려요. 분열이 돼요. 공동체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께 감사로 말을 하고 감사로 생각하고 감사로 봉사하고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내 입술로 악을 말하고 원망을 말하고 누구 험담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정말로 은혜에 충만한 구원받은 사실을 전하지 못한 이 입을 주여 주님의 제단 숯불로 이사야와 같이 지져주셔서 이제는 내 입을 통해서 내 온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자식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온 교우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이웃에게 감사로 모든 것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인생의 근본 목적을 달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송 592장을 부르면서 주님 예수님으로